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불신자가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선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정욕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최근 2025년 따끈따끈한 조사예요. 한 조사기관이 부부싸움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응답자 78.4%가 부부싸움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은요 부부싸움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에요. 그 조사에 따르면 많은 원인이 있지만 가족과 친지로 인한 갈등, 집안일 분담의 문제, 자녀 관련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술, 담배 문제,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생활 패턴의 차이였다고 합니다. 이 응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좋게 말해서 생활 패턴의 차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상대방을 꼴보기 싫어하는 응답인 것입니다. 생활 패턴의 차이란요, 배우자의 다름, 생활 패턴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가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정욕이에요. 이게 상대방을 인정치 못하는 욕심이 싸움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서의 정욕이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헤도네라고 합니다. 이 헤도네란 말은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요, 단순한 즐거움이나 기쁨을 넘어서는 욕심을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쾌락 추구, 탐욕, 육체적인 욕망을 헤도네라고 말하는데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욕심을 지칭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밥을 적당히 먹고 잠을 자고 우리가 말하고 기뻐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런 욕심은 부려도 되는 거예요. 조금 먹을 수 있는 욕심은 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과하게 먹으려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해요? 탐심이라고 말하죠. 식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정욕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되고 우리가 다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욕이라는 욕심을 버려야 분쟁과 갈등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나요? 잘 안 버려지는 게 이 정욕 아닙니까? 육체의 정욕은요, 버리고 싶다고,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란 찬양을 보니까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십자가의 보혈은요, 그 무엇보다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들을 죄에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요 우리를 용서해준 용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면 용서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싸움과 다툼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용서했고 상대방을 용서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아프게 말하면요, 용서치 못하는 것, 내가 상대방을 용납치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또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이 더러운 나를, 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게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저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 용서받았구나. 그래, 이 사람 용서해야지. 이 사람 용납해야지 라고 우리는 용서와 용납의 십자가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가 안 되시면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기도응답이 더딘 이유,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간절히 간구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이 간혹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지만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열심히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했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간절히 원하는 걸 넘어서는 단어가 바로 침노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해가지고 목소리가 나가도록 꽥꽥 나가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그런데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한마디로 침노하여도 천국이 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싸우면서 가지려 해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근데 이 정욕이라는 게요, 숨어 있어요, 안 숨어 있어요? 깊은 내면 가운데 꼭꼭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나 나의 정욕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주님의 보혈로 기도의 제목을 덮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4절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여성분도 앉아 계시고 남성분도 앉아 계신데 남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바울의 사역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들이, 바울이 사역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려지는 것을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려져야 하는데 신부가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저 남자도 좋은 것 같고, 이 남자도 좋은 것 같네. 저 남자는 피트니스를 열심히 했나 와, 복근이 있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기분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거예요. 아니 정결한 신부로 나한테 왔는데 곁눈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신부로 모든 성도들이 훈련되길 원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곁눈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저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그래서 적당히 상사와 후배들 얼마나 많이 치고 올라오는데요, 적당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맞장구 쳐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정말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벗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데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뭐 24시간 있으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데요,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가정에 있을 때도 이 가정이 주님의 영광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설거지를 할 때도 주여 주님께 영광 되는 우리의 모든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그릇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모든 집안일도 하고, 할렐루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물리치는 사람,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거룩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겸손의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물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가까이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국적인 정서로 겸손을 이해하면요, 이 유교의 겸손과 짬뽕이 돼가지고 이해하게 됩니다. 유교적인 겸손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타인을 존중하고 덕을 쌓아 군자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유교적인 겸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은요, 유교적인 예의 범절 그리고 존중,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개념이긴 해요. 그런데 더 별개의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겸손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정말 겸손의 태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과 무능력함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24시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밥 먹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할 때도 주여 나의 능력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안주나 서나 기도로 나아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겸손을 말하면서 7절과 8절에서 겸손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러니까 겸손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아, 겸손한 자는 첫째 하나님께 순복하는구나. 겸손한 자는 둘째 또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오네. 나는 괜찮아. 마귀가 오든 말든 괜찮아.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는요, 마귀를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괜히 가만히 있다가 생각이 탁 들어와요.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단 마귀는 뭔가 거대하게 일할 것 같잖아요. 근데요, 생각으로 역사해요. 생각.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뭔가 부정적인 생각, 뭔가 목사님 싫어 막 이런 생각, 양광은 싫어 막 이런 생각. 웃으라고 한 얘기고요. 뭐 가족이 믿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믿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그런 사단이 준 생각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 딱 들으면 오라 다 사단이로구나라고 딱 분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더러운 생각을 주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에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사탄이 안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 임재가,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이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쫙 부어지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9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상하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9절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맥락에서, 그 문맥에서 겸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우리는 타락한 죄성과 죄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10절에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서슴지 않는 가장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11절에서는 피차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재판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율법의 재판자의 위치에 서는 잘못임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함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모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계획적인 사람은요, 치밀하게 하루를 계획하고요, 일주일을 계획하고요, 1년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우리 인생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이 찰나의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허탄한 자랑이 악한 것임을 깨닫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갈등의 근원이 다름이 아닌 정욕임을 깨달았습니다.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육체의 정욕을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이 정욕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용납의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용서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사랑하고 싸움과 다툼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유교적인 예의와는 차원이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재판자가 되어서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시오 재판자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허탄한 자랑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